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소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파란만장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섞어 놓음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향수를 잘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인 면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한 5번은 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마다 남자로서는 참 주책스럽게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게 되면서 콧물까지 풀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게 되는 이산 가족에 대한 장면입니다. 막순아, 여기 운동장 아니다. 손 꼭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들의 그 대사와 더불어서 어렸을 때 그 헤어졌던 동생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상봉하는 이 극적인 장면은 언제 보아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절절해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지금 또 그 장면을 본다면 저는 또 그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 혹은 형제, 자매를 보고 정말 그렇게나 슬플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치게 되었다면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형제라고 해서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 닮은 것 같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처음 만난 그 동생과 혹은 50년 만에 처음 만난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면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혈육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0년 만에 만나서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내 형제라는 그 말에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사무칠 수 있을까? 글쎄요, 이것은 그냥 피가 끓는다 혹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이유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일단 가족이다, 혈육이다 하면 가족에게 끌리는 이 마음, 가족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그 정은 다른 사람들 대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 이제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 팔려와 노예로 지냈던 13년 동안은 정말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했으며 어느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년 동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버금가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 할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애굽에서 22년 동안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는 꽤 성공하여서 아내와 두 아들을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과거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느 때와 같이 온 나라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형들을 발견합니다. 22년 만입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처음 보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까요? 아니면 역시 원수는 외노 아래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이놈들 잘 만났다 하면서 이제야 만났구나 하면서 잘 됐다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형들, 가족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잊혀질 수 없었던, 그렇게 그저 눌려 있었던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이 다시 솟아오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형들을 보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22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일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그 당시 요셉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형들이 절을 할 때 그 꿈을 기억하였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는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황당한 요셉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에게 원한이 남아서 보복을 하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보자마자 치솟아 올랐던 그 분노 때문에 아주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분노나 원한,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움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당연하죠. 형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꿈을 생각하면서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한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는 형들이 딱히 잘못했던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는 온 각지에서 양식을 얻으러 몰려왔기 때문에 10형제들도 그냥 양식을 얻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이 르우벤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우리가 12형제입니다 라고 해요. 42장 13절이죠. 우리들은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왜 가족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르우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르우벤은 과거에 그 일이 가슴에 맺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문제가 르우벤과 그 형제들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었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이 한 형제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없어졌다는 형제인 그 요셉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형제였는데 10명은 여기 와 있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아니, 이것이 정탐꾼이 아닌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형들이 조금 고약하게 마음을 먹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막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아무나 데리고 와서 얘가 우리 막내예요 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고 붙잡았던 형제도 같이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요셉은 급히 자기 방으로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요셉은 총 3번 울게 되는데요.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너희는 정탐꾼이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희 중에 한 명은 놔두고 와야 한다고 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22절입니다. 이것 봐라. 22년 전에 내가 그 동생 팔지 말라고 했지. 죽이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 동생 그렇게 팔더니 우리가 그 빚값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벤의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22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이것 봐, 이제 우리가 그 빚값을 치르게 됐잖아. 물론 2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하고 또 10명 중에 1명은 이곳에 노예로 잡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 지은 죄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끼리 히브리 말로 요셉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를 할 때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22년 전에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2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였는지 아니면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되고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요셉은 시므온을 지목하여서 남겨두고 가라고 해요.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사실 가족의 대표였다면 가장 먼저 말하고 나섰던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을 택했습니다. 요셉 앞에서 르우벤은 회개를 하는 말을 해서 그에 대한 원망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르우벤은 22년 전 당시에도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했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요셉을 팔았던 9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은 결국 그래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띤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겪었었던 그 고통스러워하던 그 일, 다시 말해 그 일에 대한 대표를 통해서 요셉은 이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감히 사랑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가페오로 묻고 있는 그 주님께 그냥 필레오로밖에 답할 수 없는 그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시리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배반하였던 그 괴로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싶었던 주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을 가두어둠으로써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몬을 잡아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요셉의 마음을 조금 살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므온이 갇히고 다른 9명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양식이 든 자루에 각 사람의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자신이 각자가 갖고 왔던 돈까지 넣어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을 더 넣어서 보내게 돼요. 이들이 나중에 여관에 들려서야 자루 안에 돈이 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형제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어떻게 이 돈이 자루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므온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자면, 다시 보게 되면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양식과 돈까지 주어서 보냈던 것은 이들을 책잡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오랜만에 놀러오면 모아두었던 그 삼짓돈을,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삼짓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도 책 잡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계획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오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시므온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형제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돌아갈 때 돈을 그대로 다 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먹을 양식까지 더 주어서 그로 하여금 편안하게 가도록,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함정에 빠지기 위한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해서 했던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애굽의 총리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난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시므온을 그렇게 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하나하나씩 다 구하게 되죠.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끼던 아들 하나가 짐승에 찢겨 죽였는데 이제는 내게 남은 막내 아들도 데려가느냐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갈 때 르우벤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가서 형제들을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 데려왔다고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이것은 르우벤은 그만큼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설득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이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돌려주었던 그 돈과 자신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상품들과 양식을 사기 위한 돈의 그 갑절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양식을 살 돈과 요셉이 자루에 넣었던 돈을 다 챙겨서 요셉 앞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이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애굽의 총리의 계획을 몰라서 더 두렵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들어오고 막내를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아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베냐민이라는 말을 듣고 요셉은 두 번째 울게 되죠. 자신의 방에 들어가 막 울었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난 후에 밀려오는 그리움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재미있게도 이것도 회복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여러분, 당시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온 세월만 해도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도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더 주어서 음식을 5배나 더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받은 베냐민의 마음은 어떠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좋아하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요셉은 지금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베냐민을 편애하였습니다. 베냐민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좋기 30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올 때 야곱은 10명만 보내고 베냐민은 자기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편애하였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양을 치러 갈 때 요셉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되었습니까?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사라진 후에 베냐민도 똑같이 그렇게 편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형제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시므온도 풀어주고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는 너에게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보내줍니다. 형제들은 이제 오해가 풀렸다고 기뻐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면서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여관으로 들이닥쳐서는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루를 뒤져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요셉이 처음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이들은 아무 증거도 없고 결백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셉을 설득할 수 있을 거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획에 빠졌을 때에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결국 다시 그들은 모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들을 야단치게 되죠. 44장 15절입니다. 내가 점치는 자일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속이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베냐민은 여기에 애굽에 두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건을 훔친 자는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집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가 12아들이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사라진 후에는 이 베냐민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유다는 이 베냐민이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유다는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우리 베냐민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남아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잡아가시고 내 동생 베냐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방에 들어가서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온 애굽이 그가 온 것을 알았다고 해요. 온 애굽이 알 만큼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나와서는 요셉은 처음으로 형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형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말을 섞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에 아연실색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똑같은 말을 3번에 걸쳐서 말을 해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 앞에서 죄인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들을 죽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왜 자신들의 그 막내를 데려오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으로 자신들을 올가맸는지를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이제야 좀 알아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연실색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먼저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니까 형님들이요,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먼저 형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22년 전에 하였던 일들로 인해서 그 시간 동안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지금 하는 이 말은 형님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 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빈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용서를 할 때 그 용서가 빈말로 한 것이면 언제나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 이제 이 일은 없는 것으로 하자. 내가 용서할게. 그렇지만 용서가 빈말인 경우에는 조금만 다르게 행동을 해도 참 내가 용서해 주었더니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내가 용서해 주었더니만 용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한테 대하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꾸만 더 올가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빈말로 형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열 형제들은 이제부터의 삶은 살 얼음판이 되는 거예요. 용서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구속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큰 구속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한 후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한 후에는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빈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껴안고 울면서 진심으로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전히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이 되고 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참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오는 상처와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것을 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정말로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대표였던 시므온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들이 뉘우치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애통하며 22년 동안 그들을 괴로워했던 그 마음들에서 이들이 자유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이 모든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진정으로 이들과 화해하고 그런 화해 회복을 경험하여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책을 잡거나 누구를 붙잡아 울매어서 구속시키려는 일들과 힘을 가지고 보복하려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 의도가 이 상황 가운데 모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만 요셉이 하고 있었던 일들, 미리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일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요셉이 형제들이 하였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찾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내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그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당한 보복 없이는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을 원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잘못하였다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화해라는 관계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피해자였던 요셉은 자신이 먼저 찾아가 내가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참 많이 늙었네요, 형님들. 제가 차려놓은 거 있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할 테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주는 것을 누리긴 했겠지만 바늘방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 왜 이러는 걸까? 언제 우리에게 칼을 들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형들은 이렇게 찾아온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13년이 지나서도 야곱이 죽은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요셉의 의도를 의심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또 다시 말을 해줍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은 처음 만났을 때 하였던 말을 똑같이 13년 후에도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진심으로 했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피해자였던 요셉은 자신이 먼저 찾아가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용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이 장면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제가 충성스럽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해요. 하지만 다시 자신을 보면 부끄러울 뿐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에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인 것입니다. 가해자였던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용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만큼 파워풀한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요셉은 지금 자신의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써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간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들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가서 용서하였다고 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그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쪼들리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 힘도,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에 대한 아멘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용서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자녀가 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힘이 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형통,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다시 보았을 때 그 그리움으로 인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게 된 그 힘으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 시기 가운데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답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각박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불안한 분들이 너무나 얼마나도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 자신도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각박하고 피곤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와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그 선하실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피곤한 몸과 공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